로마서 14장 6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어 하심이니라. 아멘. 신자들의 삶 속에 정말 중요한 것은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신자의 삶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 헌신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신자가 되고 불신자가 됩니다. 헌신이 되면 그리스도인이 돼서 천국 백성이 되고 헌신이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안 되어서 지옥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헌신이라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 이게 헌신인데 이것이 물과 불처럼 극명하게 잘 나누어지지는 않습니다. 또 실제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렸다 할지라도 내일 되면 모레 되면 우리가 주님에게서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사형리 같은 걸 통해 합니다. 물론 저도 사형리를 통해서 저는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접 기도의 가치, 중요성들을 이해하고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예수님의 영접 기도를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경우들은 비일비재하고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헌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느냐, 왜 어떤 사람이 믿음이 약해지느냐, 왜 어떤 사람에게 성령께서 놀랍게 임하시지 않느냐 그러면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최대한 교회 일이라는 것을 안 만들려고 목회를 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특별한 것, 식사하는 정도 빼놓고는 특별히 어떤 일을 막 하는 것을 만들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그것이 아마 믿는 이들을 좀 게으르게 만드는 것이 될는지 몰라도 문제는 잘못하면 교회에 대한 헌신으로 만들까봐 제가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 신앙생활을 하다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나를 드려야 되는데 교회 일에 나를 드리게 될까봐, 혹은 주의 종을 따르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을 착각할까봐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신이라는 것이 내가 어떤 일에 봉사하고 섬기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서 내가 주님의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마음 중심이 있는 겁니다. 그게 없는 사람은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혹은 주님을 만났다 할지라도 어렴풋하게 흐릿하게 주님을 만나고 믿음도 어렴풋하고 흐릿하게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과거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끊임없이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잘 배우지 못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태어납니다. 하나님은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자식들은 다 내 것이다. 너희의 것이 아니다. 너희 자식들은 다 내 것이다. 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중에서 대표로 첫 자식, 기본적으로는 아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못 바칠 경우에는 속전을 들여서 돈으로 사게 했습니다.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이 하나님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누구 자식이 내가 낳았으니 내 자식이다 그러지만 하나님의 자식이고 속전으로 너희들이 가지고 가서 데리고 살고 싶으면 돈 주고 살아. 하나님께 돈 주고 살아 그랬습니다. 짐승이 태어나면 짐승은 하나님의 것이다. 첫 짐승은 특별히 하나님께 내놔야 된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하나님은 가리키시고자 함입니다. 이 짐승을 너희가 너무 이뻐서 데리고 키우고 살고 싶으면 이 짐승값에서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내게 내놓고 데리고 가라. 그러나 기억할 것은 내 것이라는 사실이다.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들이 나오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건 내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내게로부터 바로 난 것이고 내가 준 것이고 내 것인데 너희들은 내 것인 걸 시인하고 인정하기 위하여 첫 곡식과 첫 것은 내게 가져오라. 물론 이것이 잘못 쓰여지고 잘못 남용되어서 한국교회에서는 때때로는 돈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가르쳐진 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시대는 우리나라처럼 복지시대가 아니고 생존시대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복지시대가 아니란 이야기는 지금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시대의 생존시대라는 이야기는 곡식의 첫 열매 익은 것을 성전에 가지고 오지 않으면 제사장들이나 레위지파 사람들이 굶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11조나 아니면 첫 예물이나 아니면 첫 배에서 난 짐승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성전을 떠나고 하나님의 일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농사 짓는 대로 배를 타는 대로 양을 치는 대로 다 터졌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기록과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구약성경의 생존시대에서는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첫 곡식을 드리지 않아도 괜찮고 자식에 대하여 자녀를 첫 자식을 낳아서 그것 때문에 구약처럼 속전을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그것이 본문 로마서 14장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14장 7절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로다. 내가 정말로 참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려면 우리 안에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주님의 것이로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 내 자녀들이 주님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자녀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하여 자녀를 돌보고 양육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 중심을 잃어버릴 때부터는 믿음은 약해지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약해지고 어느 선을 넘어가게 되면 주님과 영원한 결별이 됩니다. 제가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내 삶은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내 것이다 하고 주장하고 그래서 어느 선을 넘어가니까 예수님을 영접했던 게 다 무효가 되고 불신자가 되는 일들은 아주 많이 보았습니다. 중심은 뭐냐 하면 내 삶이 내 것이다. 내 것이고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존재한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존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돌아가고 모든 것이 주님의 손을 통하여서 유지가 되는 것을 알지를 못하고 끊임없이 내 것 그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과 인생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가 가진 것들을 주님께 드리지 않습니다.
세례의식을 행하면 세례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고 더 깊이 들어가면 나를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세례의식의 중심입니다.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때로는 불신자 앞에서, 때로는 신자들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것이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주님의 피로 나를 사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례의식의 중심 중에 하나입니다. 이 민주주의 사회를 살다 보면 민주주의 사회에 단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심각한 단점은 뭐냐 그러면 내가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라는 것입니다. 북한의 공산주의도 북한 인민주의 민주공화국, 그래서 걔네들도 민주라는 이름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걔네들은 뭐가 민주냐 그러면 프롤레타리아 세력, 다시 말하면 가난한 농민 또 노동자가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주아 계층, 돈을 가진 자, 기득권층을 무너뜨려버리고 혁명을 일으켜서 자신들이 노동자, 착취받는 계급이 모든 기득권을 다 가지고 평등하게 나눠 가지고 살자는 것이 공산주의의 중심입니다. 물론 그들도 누가 주인이냐 그럴 때에 프롤레타리아 계급, 착취받는 가난한 농민, 노동자가 주인이라고 그럽니다. 민주주의 사회도 그것과는 좀 다른 모습이지만 모든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고 모든 국민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을 살아나가는 데는 지혜로운 모습의 하나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정말로 무서운 것은 거기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내가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착각한다는 사실입니다. 인권이라고 부르짖고 민주라고 부르짖으니까 민주는 국민이, 주민이 주인이라는 것이죠. 내가 주인이라는 게 민주라는 단어입니다. 말하자면 반역이죠. 민주라는 단어가 반역인 줄을 모르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민주라는 단어인 줄 모르십니까? 민주라는 단어의 뜻이 그건 줄 모르시죠? 민주는 국민이, 주민이 주인이라는 것이 민주입니다. 신정국가를 할 것이냐? 물론 이 땅에는 신정국가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국가가 될 것이냐? 그건 없습니다. 왜 조선인민주주의 민주공화국이든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이든지 간에 그건 절대 진리가 되지 않습니다. 민주라는 단어가, 인권이라는 단어가, 그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권은 뭐예요? 내가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소유물이 무슨 권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고, 다시는 또 다른 말로 하면 참으로 쉬운 일이기도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주님께서 내 목숨을 사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들이셨으니까, 주님의 목숨과 우리 목숨을 바꿨으니까 우리 목숨이 아닌 게 정상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주님의 목숨을 내 걸로 받고 내 목숨도 내 것이고 우리 주 예수님의 목숨도 내 것으로 받고 그 생명도 내 것으로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 생명을 바치셨는데,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그리고 주님을 믿는 자에게 그분의 영으로 찾아오시는데, 그 예수님의 공생애도 예수님의 인생과 삶도 내 것이고 나도 내 것이다. 그리고 이제 자식을 낳은 다음에는 자식에게 자신을 헌신하여 바칩니다. 오 자녀님, 아드님, 따님, 내 인생이 이제 아들 당신의 것이고 딸 당신의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부모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내 인생이 자녀 당신들 것입니다. 당신들을 위하여 내 젊음을 불태우겠나이다. 그리고
자녀들의 종으로 부모들은 끊임없이 살아갑니다. 아마 밤늦게 기도하러 교회는 안 와도 밤늦게 자신의 아이가 학교 끝나서 어쩐다 하면 아마 바르다주로 데릴로는 다닙니다. 하나님 앞에 밤늦게 기도하지는 않는데 자녀를 기다리고 노심초사하고 2시간, 3시간 늦은 밤에 자녀를 데리고 와서 다칠까 불면 날아갈까 보살피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선한 삶이라고 생각하고 아름다운 삶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물론 그것 자체를 제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이면 깊숙이 들어가면 자녀가 자신들의 주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삶에 불과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는 내 심장이 울리지 않고 떨리지 않고 전능하신보다 더 위대한 남편의 말을 들으며 심장이 벌렁벌렁거립니다. 얼마나 위대하신 주님을 모시고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했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는 두렵고 떨림이 없는데 남편이 왁 하고 소리 지르면 확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니 삶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 당신께서 심지어 아내 당신께서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두렵고 떨립니다. 이 땅에는 가르침들 가운데 정말 제가 염려스럽게 생각하는 가르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르침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친구라는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연인이라는 가르침입니다. 그것이 꽤 성경적으로 나온 것 같은데 굉장히 위험한 가르침에 속합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하신 말씀일 뿐이고 주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주님께서 직접 너희는 나의 친구라 했던 사도 요한이 그 말씀을 직접 들은 당사자인 요한이 주님의 계시가 나타나 주님을 만나는 장면이 부활 승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주님을 만나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옵니다. 그분을 만났을 때에 사람들은 그랬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오 주님 안녕하세요. 오 제 친구 되신 주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 뵙게 되니 정말로 감개무량합니다.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분의 권능 앞에 그분의 왕되심 앞에 그분의 영광 앞에서 압도되어 쓰러져서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사도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보내신 천사의 권능에도 압도되어 쓰러지면서 절을 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려고 그랬는데 천사들이 하는 말이 나도 너희와 함께 종된 자들이니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경배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말씀이 극단적으로 해석돼 가지고 그 중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연인이야. 때로는 나는 주님의 신부야. 주님의 신부라는 개념이 성경에 몇 번이 나올 뿐이지만 그걸로 어리석게 생각해서 어느 선을 넘어가는 가르침과 생각들이 많습니다. 말하자면 주님이나 나나 맞짱을 뜰 수 있다고 주님이랑 나나 쌤쌤이다고 격과 위치가 같다고 생각한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종되는 자리에 있고 주님의 소유물에 된 자리에 있고 주님의 피조물에 된 자리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성경을 얼마나 부분적으로 보는지요. 요 로마서 좀 앞으로 넘겨서 로마서 9장 말씀을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9절부터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홍 너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리요 하리니 허물하시느뇨 책망 왜 책망하시느냐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관하시고 행하시는데 내가 잘못한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사람들이 할 때에 20절 이 사람아 너가 위기에 감히 하나님을 실문하느냐 하나님께 따지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우리의 위치를 말하면, 신자의 위치를 여기서 극명하게 말하면, 너희는 지음을 받은 물건일 뿐이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하나님은 토기장이신데 하나님께서 진흙 한 덩이로 귀히 쓸 그릇을 만들고 천이 쓸 그릇을 만들고, 어떤 것은 금그릇을 만들고 은그릇을 만들고 종지기를 만들고 사발을 만들고 대접을 만들고 허드레로 쓸 바가지를 만들고, 그럴 권리가 왜 하나님께 없느냐?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 대한 우리의 위치입니다. 23절에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11장에도 로마 11장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1장 20절 21절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20장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너지고 꺾어진 것은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주님을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꺾여졌다. 너희는 믿음으로 삼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고 후사가 상속자들이 되었는데, 그러나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주 예수님 앞에 두려워해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아라. 너희들이 무엇을 된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시면서 21절에 하나님이 원가지들, 또 원가지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입니다. 원래의 가지들, 하나님의 선택하신 선민이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백성들인 이스라엘 사람, 그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꺾어버렸다. 그리고 너희 버림받은 이방인들을 거기에 접붙여서 참 감람남에 접붙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너희가 높은 마음을 품느냐?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말씀,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의 이야기만 전달하면 사람들은 너무 좋아하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 적신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로마서 11장은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있다. 하나님의 무서우심과 두려우심과 심판하심이 있다. 그럽니다. 어디에서 넘어집니까? 믿는 데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근원적인 뜻은 도대체 주님께서 무엇이심을 믿는 것이냐, 주님이 누구이심을 믿는 것이냐, 주님이 주님 되심과 그 다음에 나의 구주 되심을 믿는 것이죠. 주님이 주인 되심이라는 것은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고 주님이 나의 왕이고 나는 주님의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다는 것 안에는 필연적으로 헌신이 들어갑니다. 헌신은 뭡니까? 나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 들어갑니다. 내가 아무리 입만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 중심 안에서 내 생명이 주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과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시인하는 사람이 정말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흐릿해져 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상에, 민주주의든지 공산주의든지 어떤 사상에 침투되는 건 너무 무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부인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결코 민주주의를 신봉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를 신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산주의의 사상은 적그리스도의 사상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사상도
그 사상이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앞으로 나아가면 그 사상도 적그리스도의 사상이 되기 쉽습니다. 민주라는 것이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라는 주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주를 위하여 데모를 하면 무엇을 위한 데모입니까? 내가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서울의 아파트들을 가면 아파트들 이름이 그런 아파트가 많습니다. 휴머니즘 그런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휴먼 피아 이런 아파트들이 이름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이름들이 지금은 그런 이름들을 아주 좀 고상하고 아름답게 써서 특별하지는 않은 이름이 됐습니다만은 그 의미에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휴먼은 인간을 휴먼이라고 합니다. 휴머니즘, 휴먼 피아 인간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파트의 이름이죠. 사람의 땅, 인간의 땅, 하나님은 거기에 임할 수 없는 땅. 그것이 휴먼 피아라는 이름 뜻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중세시대에는 신정국가니 아니면 사람이 다스리고 사람이 주장하는 이런 국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중심이냐 사람 중심이냐 그 싸움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하나님 중심이라고 주장하는 속에 하나님을 이용하여 어떤 정치 권력화시키고 교단 권력화 아니면 교황의 권력화를 시켜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좌지우지하고자 하는 것이 그 안에 있었을 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신정국가라고 주장해도 실제는 신정국가도 아니었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속에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우리 주님이 왕 되셔서 나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내가 그 백성으로 사는 것,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의 주인이라고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기도할지는 몰라. 그래서 때로는 불신자를 안 믿는 사람도 기도하면 응답도 받습니다. 저도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안 믿을 때,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을 때 또 종종 기도했습니다. 너무 급박한 어려움이 생기면. 그리고 그 기도에 놀랍게 응답받은 적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응답이 있어도 제가 주님께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나의 주인이라고 주장하고 인정한다면 사실은 주님하고는 거리가 점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신자 안에는 반드시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이 꼭 살아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삽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나니가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을 위하여 주님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행복을 위하여 주님이 존재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갈수록은 복지 속에서 더 많이 가지고 더 좋은 직장을 가지고 더 많은 월급을 얻고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좋은 곳을 놀러 가고 해외여행을 가고 골프를 치러 가고 더 많은 걸 누리기 위해 살지만 그건 주님을 부인하는 행위들입니다. 제가 해외여행을 하지 말라, 골프를 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골프를 치는 중심에는 누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해외여행을 하는 중심에는 내 복지와 내 행복이 있느냐, 주님께서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는 중심에는 내 만족과 내 쾌락과 내 안락과 내 복지가 있느냐, 주님이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신실한 신자들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더 가지고 싶은 걸 소유하고 싶은 것이 많기 때문에 내가 내 주인됨을 더 확실시하고 살아갑니다. 성경시대는 생존의 시대입니다. 주님께서 어느 날 남자만 4,000명 그리고 아이들까지 합치면 10,000 몇천 명이 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한 3일 동안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기진에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3일 동안 듣고 배우는데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먹을 게 없고 배가 고프고 굶주리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3일 동안 배웠습니다. 광야에서. 주님께서 너무 기진하여 쓰러질까 한다. 내가 염려가 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무엇을 좀 가지고 있느냐? 예, 떡 7덩이하고 고기 2마리 가지고 있습니다. 7병이어라 그러면 떡 7개와 고기 2마리 가지고 그 앞에는 5병이어를 행하셨습니다. 그럼 7병이어. 그래 이리 가지고 와라 라고 기적을 행하셔서 성인 남자만 4,000명, 아이들 여자들 합치면 10,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을 먹이셨습니다. 그때는 생존의 시대에 살았습니다. 손에 쥘 것도 없고 냉장고도 없고 에어컨도 없고 자가용도 없고 아파트도 없고 차도 없고 통장도 없고 단지 하루 근근히 먹고 살아가는 시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이 자신의 주인 되는 것을 인정하기가 쉬웠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확실히 더 그럴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살아오면서 자기의 쾌락, 자기의 행복, 자기의 놀이, 자기의 재미, 자기의 안식, 자기의 행복이 최고 중요한 가치관으로 교육받습니다. 민주라는 이름으로 민주는 내가 주인이라는 것이 내가 주인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민주로 데모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지 혹시 아십니까? 민주화를 위해서 데모한다는 것이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저는 민주화의 데모 자체가 그것 자체가 어리석고 악한 일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누가 주인인데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요. 사람이 주인이고 내가 주인이라는 외침 속에 있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민주화 운동 속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 주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데모가 있다면 그 속에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왕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가 하는 데모는 복음의 전파입니다. 복음의 전파가 뭔지 아십니까? 복음의 전파는 예수님께서 당신 위해 생명을 주셨고 당신은 예수님의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이 복음의 전파입니다. 복음의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이고 왕인데 그걸 인정하고 신하고 믿겠느냐? 그것이 복음 전도입니다. 왜 신자가 민주화 운동을 할 수 없는지를 아시겠습니까? 신자가 하는 참된 민주화 운동은 전도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묻고 질문하고 그리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왕이신데 어떻게 하시겠느냐? 하나님의 아들 되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당신을 위해 죽으셨는데 왜 당신을 사셨는데 그걸 믿고 받아들이시겠느냐? 그것이 신자가 하는 가장 강력한 항쟁이고 가장 강력한 데모입니다. 신자가 하는 싸움이고 전쟁입니다. 전도가 단지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마음에 영접하세요. 그러면 천국 갑니다. 그게 전도인지 아셨습니까? 그게 전도가 아닙니다. 그건 장난치는 것이죠. 단지 그 정도는 장난치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만나려면 당신이 예수님의 것이다. 그걸 받아들이셔야 한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셨는데 이제는 당신이 예수님을 믿으셔야 되는데 그것은 더 이상 당신을 위해 사는 삶은 살 수 없다는 사실. 그게 전도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대부분의 전도는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물론 그렇게라도 꼬시고 그렇게라도 설득해서 예배당만이라도 앉혀놓으면 좀 다행이죠. 그러다가 천천히 가르치자. 천천히 가르치자. 한 부자 청년이 주님께 나와왔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이 부자 청년은 돈이 많아서 돈 중심의 삶을 살았고 돈 중심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자신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만은 돈의 노예였습니다. 돈의 종이었습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돈이 없으면 슬픈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영생 얻는 방법을 말씀하시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모든 재산, 너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부자 청년은 할 수 없었습니다. 성경은 명백하게 부자 청년을 주님이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자 청년은 돈이 심이 많아서 근심하고 돌아갔다 그럽니다. 주님께서 영생 얻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가 있는 건데 그 안에 있는 게 뭐냐? 그 대화 속에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주님께서 내가 너 주인이다. 내가 너 주인으로서 명령하는 건데 내가 너 주인이면 너가 내 말을 따를 것인데 돈 다 그거 치워라. 나한테 가지고 오라는 게 아니라 다 나눠주고 나한테 와라.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인데 내 말을 듣겠느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부자 청년은 영생은 얻고 싶은데 예수님 당신을 내 주인으로는 나는 모시기 싫습니다. 그렇게 하고 떠나갔던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영생은 얻고 싶고 천국은 가고 싶고 구원은 받고 싶은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생이 무엇이고 천국을 가는 게 무엇인지를 그 사람들이 일찍부터 성경에 교육받아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이 무엇이고 영생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이제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어렴풋하게 듣고 불교적인 가치관에서 이 대한민국 사회가 불교라는 이방 종교를 받아들여서 고구려 신라 백제 때부터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떠난 역사 속에 오랫동안 살아와서 거기에 혼합 종교 속에 극락이라는 것 이런 개념들이 생겨나서 천국이라는 개념들을 조금 어렴풋하게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국 가고 싶다고 이야기하면 이 땅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가고 싶다 그럽니다. 하지만 천국은 내 것으로 얻고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기는 싫어합니다. 그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때때로 결단할 때가 옵니다. 때때로 결단할 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과 때와 환경과 선택의 기로에서 결단하시게 하는 것, 아니 묻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너의 하나님이냐? 내가 정말 만왕의 왕이 맞느냐? 내가 너의 주인이 맞느냐? 너가 내 것이 맞느냐? 너가 내 종이 맞느냐? 너가 내 사람이 맞느냐? 너가 진리를 위해 사는 사람이 맞느냐? 너가 내 소유가 맞느냐? 너가 내 것이 맞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로 내가 우리 자신이 우리를 주님께 드리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강제로 취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헌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취하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민주화 운동을 해왔던 사람들을 살펴보시고 추적을 해보십시오. 그들이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그 신앙이 정상인지 열매가 어떤지 정말로 주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들인지 주님을 대부분 떠나고 없는지 믿는다 그래도 이상한 사이비적인 주님을 정상이 아닌 어떤 주님이라고 말하면서 믿고 있는지 바른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 저는 살지만 민주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국가의 체제로 하나님께서 주셔서 민주주의를 따르고 그리고 주권을 행사하고 하지만 그러나 투표할 때나 무엇을 할 때나 내가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로서 한 표를 행사할 뿐입니다. 내가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게 하셨고 청지기로 나를 살게 하셔서 주님의 땅 속에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그것이 신자가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주인이다, 너희들이 왕이다. 요즘엔 아이들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정교조 교사들이 엄청 많이 생겨나서 정교조 교사들이 아이들을 끊임없이 세뇌하고 가르칩니다. 두 가지를 가르칩니다. 민주와 인권을 가르칩니다. 민주와 인권을 가르쳐요. 그 정교조 교사에게 1년만 듣고 배워도 예수님을 떠납니다. 예수님을 떠납니다. 아니, 교회는 다닐 겁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삽니다. 통계가 그렇게 나와 있더군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는 아이들이, 교회를 다녔던 아이들이 20살이 넘어서 대학교를 가서 20살이 넘어서 대학을 가서 예수님을 몇 프로가 떠났느냐? 97% 이쪽 저쪽이더군요. 97% 이쪽 저쪽. 이해되십니까? 방언하고 기도하고 했던 우리의 자녀들이, 통계가 그렇게 나왔다니까요. 통계가 20살이 넘으니까 100명 가운데 몇 명만 신앙생활을 해요?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몰라도 100명 가운데 서너 명만, 나머지는 빠이빠이. 대부분 다 신앙생활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교회 다니는 자녀들은 다 믿는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장로님, 성도님 자녀들입니다. 요즘에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에도 부모가 안 믿는데 이 예배에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아이는 뭐 기껏해야 우리 체이 정도만 간혹 보잖아. 그 말고는 없어요. 그 할머니가 교회를 다니고 그러니까 따라오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가족이 다니니까 오는 것이 거기 또. 그래서 실제로는 안 믿는 부모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예배드리러 나온 아이는 아무도 없어요. 요즘에 교회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옛날 교회하고 틀려요. 이제 믿는 부모의 자식들이라도 다 교회를 안 다녀요.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믿는 부모의 자식들인데 그 100명이 있으면 그 100명 가운데 3명, 4명만 이어서 신앙생활을 해요. 20살 넘어서. 남이 다 떠납니다. 그 교육의 결과지. 가르쳐라 그리하면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녀를 학교에 보내놓고 손을 놓고 있죠. 마땅히 할 때 내가 안 가르치니까 아주 위대하신 선생님들이 가르칩니다. 인권을 가르칩니다. 인권은 뭐예요? 내게는 권리가 있다. 내게는 할 말이 있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수 있고, 내가 동성애 하고 싶으면 동성애 할 수 있고, 내가 애 낳고 싶으면 애 낳을 수 있고. 그래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초등학교 아이가 임신해도 교실을 따로 하나 세워줍니다. 왕따 당하지 않도록. 그래서 아이를 보호하고 임신해서 애 낳았고 애도 수유하고 초등학교 아이가 애를 키우면서 초등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인권입니다. 그게 인권이에요? 미친 일이에요? 미친 일이죠. 그래도 보호해줘야 됩니다. 아니, 보호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상식적인 가치관이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도리가 아니라는 걸 가르쳐야 되는데 인권이라고 가르칩니다. 중학교 아이가 임신해서 애가 배가 불렀어요. 그러면 그 아이를 보호해서 한 교실에 놔두고 잘 공부를 가르쳤어요. 피해 당하지 않도록, 손가락질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게 인권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해도 된다고 그럽니다. 너희들이 중학교 때 동성애를 해도 된다. 남자와 남자끼리 연애를 하고 여자와 여자끼리 연애를 해서 그렇게 살아가도 된다. 그게 괜찮다. 정답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들의 인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걸 소수인권이라고 합니다. 이제 소수인권. 소수인권이 뭐냐 하면 동성애자, 비정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 광주 사태가 일어났을 때에 광주의 폭도들이 교도소를 공격했던 거겠죠. 교도소는 살인마, 강간범, 폭력 전과범들이 갇혀 있는데 광주 사태를 일으킨 사람들이 교도소를 공격하는 거겠죠. 그래서 군인들을 죽이려고 그러고 경찰들을 무너뜨리고 교도소의 죄수들을 탈출을 시키려고 그랬던 거예요. 뭘 원하니까? 인권을 원하니까, 소수인권을. 아마 그런 몰상식한 일들을 했다는 것은 다 피하고 부정하고 싶겠죠. 이게 정상이면, 아니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왜 민주라는 이름으로 왜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고 죄수들을 탈출시키려고 그러죠? 살인범들을, 강간범들을.
자기 자식이 안 죽어서 그렇겠죠. 그 강간범한테 자기 자식이, 자기 부모가, 형제가 당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지겠죠. 그 강도에게 자기 가족이 칼에 찔려서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건 정상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정상이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장갑차로 갔다가 젊은 군인들을 뭉개서 깔아뭉개 죽이거나, 인권을 정말 원하고 민주화를 원하면 위에 높은 데서 있다가 돌덩이나 화분이나 가지고 머리를 깨가지고 군인들을 죽이는 일을 안 했겠지요. 정말 그게 민주고 인권이면 차라리 간디의 무저항운동을 일으키는 게 차라리 나았을지도 모르지요. 도대체 쇠파이프를 들고, 인권요? 쇠파이프를 들고 후드리고 화인병을 들고 던져서 잘 모르는 20살, 21살 애들에게 집어 던지는 게 인권이라고요. 그게 민주화라고요. 그게 정말 인권일까요? 누구의 인권을 위한 건데? 얼마나 거짓말들이 난무하는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끊임없이 정교주 교사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가르칩니다. 너희는 인권이 있다. 자신이 너희가 인생의 주인이고 왕이다. 너희가 무슨 일을 해도 괜찮다. 그렇게 교육을 받습니다. 몇 년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12년간 그 아이가 주님을 안 떠나는 것이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97% 이쪽 저쪽의 아이가 떠나는 건 저는 지극히 정상, 당연한 열매다. 왜? 마땅히 행할 길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반역해라 는 것을 12년 동안 가르침 받았기 때문에 떠나는 거죠. 부모는 학교에 보내놓으니까 위대하신 선생님들이 내 아이를 바른 길로 가르칠 것이다, 바르게 지도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착각하지요. 우리 교회 아이들도 학교 수업 갔다 오면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담임쌤 정교주 교사예요. 우리 담임쌤이 이번에도 여기 초등학교, 봉산초등학교 우리 애들 담임들이 지금 2명이나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에서 전도하러 와가지고 뭐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전도하러 올 때 받지도 말고 상종하지도 말고 그렇게 하라. 그 사람들 말 듣지도 말라고 그렇게 교사들이 2명이나 이야기했어요. 전도하러 왔는데 학교 사모님, 교회 사모님이 우리 교회 아니고 다른 교회 사모님이 또 집사님이 전도하러 아이들을 와서 자기 교회 아이들을 보고 반갑게 하고 손잡고 때로는 과자를 좀 하나씩 주고 그런 걸 받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고 말 듣지도 말라고 가르치는 것이 누구들이니까? 정교들이니까 그런 애들이 중심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사의 자리에 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질지 몰라. 신문을 보면 항상 한겨레 신문을 보라고 이야기해요. 한겨레 신문은 이래 좋고 저래 좋고 저래 좋고 한겨레 신문이 반기독교적이고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하고 주님을 공격한다는 건 이야기하잖아요. 그 세뇌가 됩니다. 몇 년요? 12년입니다. 장장 12년입니다. 더 이상 바르고 참된 진리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교육됩니다. 너가 주인이야. 아니 그냥 학교 그 정신 나간 교사들이 이야기 안 해도 엄마 아빠가 해주잖아요. 엄마 아빠가 너희들은 중요하고 소중해. 너희들을 위해서 엄마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아빠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공부만 잘해 그러면 다 최선을 다해줄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주인이야. 너희들이 인생의 주인이야. 너희들이 왕이야. 그래서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순종을 가르쳐라. 왜? 너희들이 왕도 아니고 주인도 아니고 최고의 권력자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최고의 권력자들은 그러죠. 롯데마트를 가지요. 이마트를 가지요. 가지고 싶은 게 있죠. 그 최고의 권력자의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리고 올면 됩니다. 그러면 최고의 권력자 앞에 올 때 부모는 선택이 아니라 순종할까 아니면 순종하지 않을까. 거기에서 사이렌을 더 심하게 올리고 그러고 올면 부모가 결정합니다. 순종하겠나이다. 아드님 따님 이 장난감을 가지고 싶으신가요? 이쪽 장난감인가요? 응? 엄마 저거 예 알겠습니다 주인님. 왕이시여 여왕이시여 대령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오냐 알았다. 내가 이제 울지 않으마. 그러다가 또 가지고 싶은 게 있어. 자기가 원하는 뜻이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시니까 그때 또 난리를 피우고. 그러니까 진정하세요 주인님.
진정하세요.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이걸 대령하렸다. 예, 따님, 아드님 대령하겠나이다. 그렇게 살고 키웁니다. 인정하는 것이죠. 당신이 주인이다. 아들아, 너가 주인이고 왕이다. 딸아, 너가 주인이고 왕이다. 자녀가 반찬을 먹다 반찬 튀겨나온다. 엄마, 내가 좋아하는 것도 없어. 밥 먹기 싫어. 숟가락을 탕 던지니까, 오, 그러시면 안 되나이다. 왕이시여, 여왕이시여, 대령하겠나이다. 뭐가 드시고 싶으시온지요? 그래, 돈가스를 대령하렸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드시러 가실까요? 내일 드시러 가실까요? 오늘 당장 오후에 저녁부터 먹고 싶도다. 예, 알겠나이다. 가십시다. 말은 다르게 하죠. 용어가 좀 틀리죠. 엄마, 돈가스 먹고 싶어? 그래? 그럼 이따가 먹으러 가자. 그렇게 말하는 거지요. 하지만 아이가 중심이고 아이가 왕이라는 걸 가리키는 것입니다. 식단을 짜고 밥을 먹으면 밥상의 반찬의 중심은 누구냐 그러면 남편과 아내, 부부가 자기가 먹고 싶은 것 중심으로 식단을 구성해야 됩니다. 하지만 젊은 부부일수록 아이 중심으로 식단을 구성합니다. 부모 입맛에 아이들 입맛이 맞추는 게 아니라 아이들 입맛에 식단을 구성합니다. 그것부터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리키는 것이죠. 늙어서도 안 떠나도록. 마땅히 행할 길은 뭡니까? 너희들이 주인이야, 너희들이 왕이야, 너희들 뜻대로 해. 너희들 뜻대로 해. 민주지요, 민주. 민주라는 이름은 안 씁니다만은 그게 민주예요. 너가 왕이야, 너가 주인이야, 너 뜻대로 해. 그래서 중국도 그렇고, 중국은 더 심합니다.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라도 자녀를 하나밖에는 못 낳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있는 부모들은 우리나라 부모보다 자녀를 훨씬 더 극단적으로 끔찍히 여깁니다. 하나밖에 못 낳아요. 법이 그렇습니다. 둘이 낳아버리면 벌금이 막 1억 5천만 원, 7천만 원 떨어지고 평생에 두 번째 아이는 고통을 받습니다. 그 가정이 다 고통을 받아요. 학대를 받아요. 정부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2명 낳아버리면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무조건 하나입니다. 법이. 하나를 낳기 때문에 더 낳을 수 없기 때문에 중국의 부모들은 자식 하나에 모든 걸 쏟아붓습니다. 그것이 중국 사회입니다. 중국 사회의 앞길도 성의 역사하시지 않고 복음이 역사하지 않으면 앞길도 막막합니다. 한국 사회는 더 오래됐기 때문에 더 막막하지. 왜?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 살아왔기 때문에. 자녀가 자기가 왕인데 주님 앞에 예배하고 굴복하고 경배할 일이 없죠. 또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했어요. 남편과 아내가 결혼했어요. 한국 사회는 남자 중심입니다. 남자들이 왜 주님을 안 믿느냐? 믿는 사람이 왜 드무냐? 그건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누가요? 아내들이 끊임없이 인정해 줬잖아. 일마다 때마다 누가 주인이라고요? 남편 당신이 왕이십니다. 그랬어요. 성경은 가정의 머리가 남편이라고 그랬지 가정의 왕이 남편이라고 그런 적이 없습니다. 왕은 주인은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안 계셔요. 그런데 선택 결정을 누구 중심으로 합니까? 남편이 좀 전문용어로 꼬라지를 좀 부리고 땡깡을 좀 부리면 맞춰드리겠습니다. 왕이시여 주인이시여. 그리고 결혼 생활에 10년을 해드렸습니다. 남편이 주님께 돌아올 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요? 자기가 왕으로 주인으로 주권을 행사하고 살았는데 왜 주님 앞에 엎드린다는 이야기입니까? 자기보다 높은 이가 없는데요. 집안에 가면 자기가 왕인데요. 결정할 때 지 맘대로 하고 선택할 때 지 맘대로 하고 밥 먹을 때 지 맘대로 입맛에 맞춰서 밥 먹어주고 자기가 큰 소리 치면 다 덜덜덜 떨어지니까 자기가 왕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이 주님과 만납니까? 당신이 왕이 아니라고 가르쳐줘야 되지요. 최소한 누가 못해주면 아내라도. 왕은 주님 한 분이십니다. 당신 뜻대로 내 삶이 좌우되지 않는다는 걸 가르쳐야 되죠. 부부는 하나이고 서로 돕는 배필이지 동등하지 누가 높고 낮지를 않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의 삶으로 한 사람의 삶이 좌지우지 된다면 사실은 두 사람 다 잘못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사람의 종이 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과 친밀한 가까운 삶 속에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삶 속에 들어올 수가 없고, 또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자기가 왕이 되고 주님의 자리에 앉아서 좌지우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하나님의 어미하심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첫 번째 것이 주님 아니었군요. 내가 내 자녀의 주인도 아니고 내 아내의 주인도 아니고 내가 왕이 아니었군요. 주님께서 왕이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인이셨습니다. 내가 왕이 아니었고 주님이 주인이셨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의 가장 중심된 회개고 그걸 회심이라고 그럽니다. 주님이 정말 왕이셨군요. 내가 아니었군요. 내 자녀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었군요. 내가 내 자녀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자녀를 키우는 것이었군요. 그랬던 것이군요. 그것이 회개고 회심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보잘것없을 때가 많습니다. 왜요? 아이들은 자기가 주인이라고 믿고 싶거든요. 그렇게 가정의 부모들을 조종하고 살거든요. 어른도 똑같습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자기의 장성한 자녀들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고, 젊은 사람들은 아직도 젊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이고 왕이라는 놀라운 믿음 속에 삽니다. 어린아이를 두면 어린아이들을 주인으로 섬기고 삽니다. 물론 그렇게 인정하지 않겠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믿음이 간당합니다. 간당합니다. 주님과 가까워하지도 않고 좀 기도했다가 좀 가까워지려고 하면 다시 멀어져 버려요. 간당합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남은 생명과 남은 목숨이 주님의 것이라고 신하고 인정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단지 그냥 어떤 헌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을 바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나니 내가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삽니다. 내가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 고백과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사람을 위하여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습니다 하는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하는 사람의 그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주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의 자리에 서는 사람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언제 되면 흐려졌다가 사라지겠죠. 언제는 흐려졌다가 사라지겠죠. 제가 한 30년 전에 잉크로 써는 노트에 글씨가 있습니다. 잉크로 옛날에 잉크가 한참 쓰였을 때 잉크로 써는 노트에 글씨가 있는데 어쩌다가 그 자료가 있어서 한번 이렇게 싹 펼쳐보면 지금은 아주 흐릿해졌습니다. 흐릿해져가지고 아마 조금 지나면 이제 못 읽겠다, 못 알아보겠다 정도 상태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어떤 사람이 자신이 주인이라고 아니면 남편이 자식이 주인이라고 인정하고 살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려져 가기 시작합니다. 민주당 이름으로 외치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려져 가고 어느 때가 되면 끝장납니다. 왜요? 하나님 당신을 배반하겠나이다. 그것이 민주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에 대해서 반역합니다. 그게 민주이기 때문에 신자가 해야 될 진정한 외침과 선포는 주님이 왕이시다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전도가 주님이 왕이라고 선포하는 것이고 주님이 주인이라고 선포하는 것이 전도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굴복하고 주님께 순종하겠느냐고 외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느냐는 것이 당신이 가진 진리, 당신이 가진 정의,
당신이 가진 생각, 당신이 가진 가치관대로 주님이 따라주겠느냐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전도는 당신이 원하시는 게 있습니까? 주님이 들어주실 겁니다. 당신이 소원하는 게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소원을 만족해 주실 겁니다. 라고 장난을 칩니다. 당신이 가지고 싶은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그 알맹이 속에 있는 게 뭡니까? 당신을 위하여 하나님도 종이 되어 줄 겁니다. 당신을 위하여 하나님이 알라들이 요술램프가 되어 주어서 요술램프를 비비는 것처럼 하나님 비비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를 불렀느냐 무엇을 해줄고 그렇게 가리키고 전도를 합니다만은 그것은 거짓된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고 듣기 싫어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를 하면 교인들이 모이냐 그러면 어떤 설교를 하면 전도가 쉽냐 그러면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실 겁니다. 자녀의 문제 해결받기 원합니까? 하나님이 해주실 겁니다. 돈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사업의 성공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자녀의 앞길이 열리기 원합니까? 하나님이 해주실 겁니다. 자녀의 좋은 결혼을 원합니까? 하나님이 해주실 겁니다. 자녀의 좋은 대학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입니다. 자녀의 행복을 원합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눈물이 씻겨지기 원합니까? 하나님이 눈물을 닦아줄 겁니다. 상처받았습니까? 하나님이 고쳐줄 것입니다. 슬프십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해줄 겁니다. 절망스럽습니까? 하나님이 기쁨을 줄 것입니다. 건강이 안 좋습니까? 하나님이 건강을 줄 겁니다. 당신 해피엔딩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 편이십니다. 그렇게 전도하면, 그렇게 설교하면 사람들은 좋아하고 모여듭니다. 그게 조엘 오스틴 같은 사람의 미국에 있는 교회입니다. 긍정의 힘을 이야기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당신 편이기 때문에 어떤 길을 걸어가도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나이트클럽의 사장이 돼도 아주 하나님이 사람을 많이 보내줘서 잘되게 해주신다는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참된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증거는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지요. 이 땅의 나라는 사람이 왕이고 사람이 주인이라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원하는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왕이시라는 것이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 앞에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한시라도 그 고백과 믿음이 끊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자주 일의 선택의 기록 속에서 주님께서 왕이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선택의 기록 속에서 정답이 쉽게 보입니다.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선택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답이 보이는데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내 육신을 만족해 하기 위하여 내 아내와 남편과 내 자녀를 내 부모 형제를 만족해 하기 위하여 행하고 살려고 한다면 정답은 보이지 않습니다. 정답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잘못인 거죠.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로다. 여러분이나 저나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님이 되려 하십니다. 주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과 저의 주님이 되시려고 그랬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자기 것으로 삼기 위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셨다고 하나님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주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과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고 신하고 인정하는 것이며 예수님이 주인 되는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시고 다시 결단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라고 가르침 받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자녀들은 학교에서 민주화 인권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주인이고 너희들이 왕이고 너희들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가르침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된 진리로 전능하신 주님께서
왕되심과 주인되심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내 자녀들의 생명은 끝장이 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지 않는 악한 부모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며 경배하며 예배해야 한다는 것을 철저하게 가르치는, 바른 길을 가르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남편을 위하여 살거나 아내를 위하여 살거나 자식을 위하여 사는 어리석음 속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을 돌보고 아내를 돌보고 자녀들을 분양하는 것이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복지와 안락을 위하여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소명과 사명을 받아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직장 생활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이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주님의 것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